그 생명체에는 그 텔로미어라고 하는 유전자체가 있는데요. 네, 이 텔로미어가 이제 이 생명의 시간들을 좀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 이제 닳아지고 사라지게 되면, 다 사라지면 생명이 다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동물이 어떤 동물이 있느냐? 바로 뭐죠? 랍스터. 맛있기만 보이지만 사실 이 랍스터는 불로 장생할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 텔로미어라고 하는 염색체를 끊임없이 재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람에게 적용만 할 수 있다면 이게 이제 불로 장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꼭 불로 장생하고 오래 사는 것이 좋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제가 열심히 꿈을 한번 좀 미뤄보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랍스터가 뭐 불로 장생 뭐 영원히 사느냐 그러지 못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잡혀 먹히는 거죠. 네. 사람에게 잡히던 다른 동물에게 잡히든지 이렇게 잡혀 죽게 되는 것이고,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영원히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껍질을 탈피를 해야 되는데 그 껍질이 가면 갈수록 두꺼워지게 되면 스스로의 힘으로 이 껍질을 탈피하지 못하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죽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자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향하여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만큼, 왔다 갔다 하네요. 앞으로 넘겨주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영원하게 세워가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위기에 있을 때가 있죠. 그것은 교회를 둘러싼 껍질이 두꺼워질 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관습과 전통과 외식으로 굳어져 갈 때 교회는 생명력을 잃게 된다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껍질을 둘러싸고 있는 이 껍질을 깨트려서 다시 생명력 있는 교회로 거듭나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서 볼 수 있게 되죠. 오늘은 특별히 503주년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1517년 10월 31일 날, 그날은 우리가 중세 카톨릭의 이 딱딱한 껍질을 깨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듭난 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우리는 계속하여서 탈피하는 과정들, 껍질을 깨는 과정들을 겪고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개신교가 무슨 뜻입니까? 다시 개자 새로울 신자입니다. 다시 새로워져야 되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하는데 프로테스탄트는 항거한다, 더 저항해 간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은 교회의 정체성은 그걸 무엇인가? 개혁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을 멈추면 교회도 멈추는 것이고 영원할 교회가 죽어가는 것이다 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심각한 도전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또 여러분들 지금처럼 또 핸드폰이나 또 TV 영상을 통하여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려 하는 경우도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대응과 감염 발생, 또 언론 플레이를 통하여서 사회적 질타를 받고 있고, 또 탈종교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그를 통하여서 또 재정적으로 많이 힘든 교회들도 많이 있고요. 교세가 심각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밖으로부터 어쩔 수 없이 공격을 당하여서 위기를 당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교회가 위기가 없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의 나라는 영원히 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하게 하나님 나라로 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로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껍질을 벗겨야 됩니다. 껍질이 단단해지지 않도록 껍질을 깨야 합니다. 503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의 단단한 껍질을 깨뜨리는 것처럼
우리 또 주님 앞에서 껍질을 깨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단단해져 있는 껍질이 있다면 깨트릴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도 그렇게 우리의 껍질을 깨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서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경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리고 그 출발을 일으켰던 사람 바로 요시야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솔로몬 사후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남유다는 20명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이 전해줬던 이야기 열왕기 그리고 역대상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많은 왕들 중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은 딱 두 왕입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인데요. 그 중에서도 요시야는 최고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앞서서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은 표준세모로 보면은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최고의 찬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딱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요시야를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고 그 이름을 높여 주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보다 개혁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역대기에 요시야만큼 정말 귀한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 물론 있습니다. 아사, 여호사밧, 여호아스, 히스기야 다 모두가 개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전의 모습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꿈꾸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요시야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개혁의 신앙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개혁의 신앙을 구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편에 우리가 말씀처럼 왜 오만해져서 악인과 죄인이 됩니까? 어떻게 가정이 됩니까? 서고 그리고 자리에 앉고 누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나중에 엎어져가지고 그냥 누워져 버립니다. 거기에 안주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현실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남들도 그렇게 산다고 하여서 그래 나도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그렇게 합리화시키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혁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처럼 새로워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시야처럼 정말 최고의 찬사를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요시야의 그 개혁의 신앙 다시 한번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 자신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전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가 몇 살이에요? 8살. 8살. 준성이 지금 몇 살이죠? 8살 넘었죠? 뭘로 보고 지금 10살이 넘었는데 막 지금 그런 눈으로 좀 나를 쳐다보고 째려보고 있는데요. 지금 준성이보다도 어릴 때에 지금 요시야가 왕이 된 거예요. 근데 그냥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당시 그의 아버지였던 선대왕 아몬은 왕이 오른 지 2년 만에 반란 세력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암살을 당했어요. 근데 이제 안가 세력들이 다시 그 반란 세력들을 물리쳐가지고 조그만한 아이였던 그 8살짜리 이 요시야를 왕으로 등극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 가운데 왕이 되었으니까 어린 나이입니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세력들이 자신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맡아야 될 왕의 자리 너무나도 버겁기만 합니다. 마음의 상처도 많지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향하여서 복수의 칼날을 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왕이 오른 지 8년이 되었을 때 그러면 몇 살이었을까요? 이제 16살 어느 정도 이제 청소년기가 되어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이제 본인이 해야 할 것을 향하여서 이제 찾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오늘 본문에 무엇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비로소 그의 조상
여호와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정말 그 요시야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이 되는 것이죠. 요시야가 개혁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16세 때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만일 그의 아픔과 응분의 과거의 삶을 붙들고 거기에 얽매여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을 숙청하고 그래서 이 무너진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향하여서 강압정치를 향하였다면 그는 아마도 자신의 아버지 암몬처럼, 아니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처럼 폭군의 왕으로 멈췄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연산군처럼 되었겠지요. 그러나 새로운 미래를 꿈꾸던 16살 젊은 요시야는 그가 선택한 길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과 함께하였던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찾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문은 다라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다라쉬라고 하는 단어는 상의하다, 열정적으로 알려고 애를 쓰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즉 자신의 삶을 향하여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삶, 나의 응분에 여러 가지 상처들도 있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 나라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부족한데, 나의 능력으로 연약한데, 우리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찾고 찾는 삶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개혁,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그 변화가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개혁한다 그러면 뭔가 거창한 일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개혁은 먼저 누구부터? 자기 자신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옛날 그 MBC의 조정민 우리 앵커,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분, 이런 고백을 했던 거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20에는 세상을 바꾸려고 돌을 들었다. 30에는 아내 바꾸어 놓겠다고 눈초리를 들었다. 물론 꿈쩍도 안 했겠지만 40에는 아이들을 바꾸고 말겠다고 매를 들었다. 50에야 바꾸어야 될 사람은 바로 나임을 깨닫고 들었던 것 다 내려놓았다. 이게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진리를 터득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줄 압니다. 개혁은 먼저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남을 변화시키는 것이 개혁이 아닙니다. 먼저 자신인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합니다. 조정민 목사님도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변화되었고, 자신이 변화되니 가정이 변화되고, 나중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요시야처럼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향하여서 집중하였다면 그의 삶은 더 무너질 수밖에 없고 황폐해졌겠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가 풀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루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그건 무엇보다도 기도인 것이죠. 기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행하신 능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새벽 예배라도 좀 오셔서 좋겠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가 은혜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가정에서라도 하시고, 아니면 적어도 이번 주에 다시 시작되는 금요 기도회라도 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셔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개혁의 신앙으로 거듭나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 나라가, 우리 교대교회가 변화되어서 그 능력의 교회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고 나서 자신을 개혁하자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게 되었는가? 3절 뒤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을 만났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야세라 목산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며 우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쌓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2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지 몇 년 만입니까? 4년 만에. 요시야가 몇 살 되었을 때일까요? 계산을 해보면 이제 20살입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다시 한번 개혁할 일을 꿈꾸게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자신을 다스리고 있는 유다와 아니 이 이스라엘까지, 지금 물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되어 있지만 그곳 가운데 있는 우상들이 있다는 것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하여서 우상 제거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자들과 더불어서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태양상을 찍고 아세라 목상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섬기는 제사하는 자들을 죽이고 그 위에 뿌렸습니다. 자신의 용도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그 모든 온 나라까지 나아가서 그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렸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그저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으로 보이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주인 삼는 것,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고 더러운 것이죠. 어둠 속에 있을 때는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더러운 것이 더러운 건지도 모르고 살았지만 우리가 빛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비로소 더러운 것들이 내 앞에 우상들이 가득하였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너뜨려야 됩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벌써 이제 10월도 얼마 남지 않았죠. 올 한 해 여러분이 정리하면서 혹시 여러분의 우상들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해 가십시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알상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부수는 거 간단할 것 같습니까?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항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 걸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우상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들이 있다면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행하였던 모든 것들이 있다면 해결하십시오. 그것을 결코 내년까지 끌고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우상이 무너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의 우상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예배를 개혁하는 것이죠. 요시야가 우상을 제거한 후에 개혁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요시야가 선대의 왕들과 달랐던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있는 지 18째 해, 몇 살입니까 이제는? 18년이었죠? 네, 이제 복잡하죠. 이제 모르겠죠? 네, 26살이 되었을 때 그때에서 뭐합니까?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의 조언을 수리하여 하여 아사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하세아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청결, 성경 수리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그래서 자신이 개혁하게 되었고 자신이 변화되었고 자신이 변화되니까 우상들이 보여서 예상들을 제거하였다면 이제는 정말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관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고 성전이 정결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시야가 하나님과의 관계, 비록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주님을 찾았고 예배하였고 주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만 하여서 끝나는 것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참된 교역의 완성점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향하여서 나갔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0일 날 비텐베르크 성당문에서 이 타락한 이 가톨릭 그 껍질을 깨는 것으로 지금 종교 개혁이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실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이 마틴 루터는 이미 그 전부터 자신 안에 개혁이 일어났죠.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정말 이렇게 타락한 가톨릭의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27살에 꿈에도 그리던 로마의 성지 순례를 하게 되었는데, 로마를 가면 어딜 가겠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을 찾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저도 이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가보니까 와, 뭐 찬송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늘 천장에는 뭐 미켈란젤로의 그 말만 듣던 그 청지 창조가 딱 그려져 있고요. 뭐 피에타상 뭐 이런 유명한 조각자들이 있고 막 여러 가지 미술품들이 그냥 위에고 아래고 벽에고 그냥 넘쳐납니다. 뭐 화려합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제가 점점 그것을 보고 인도하니까 처음에는 감탄에다가 나중에는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하고 나와서 제가 교회 밖 광장에서 이렇게 베드로 성당을 바라보니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게 도대체 교회인가? 이게 교회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던 거예요. 아마도 루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루터가 그 로마 여행을 통하여서 대단히 실망했다라고 그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보고 싶어서, 그래서 은혜를 받고 싶어서 그곳을 찾았지만 더 마음이 무거워지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를 참석하면서 더 그랬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점됨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가 대단히 형식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형식이 복잡하여서 그저 형식을 위한 형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속으로 옆에 사람이 파삭파삭 이런 소리를 자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빨리 이런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빨리 대충 하고 끝내자는 것이죠. 네. 둘째로는 예배가 철저히 대중들을 위한 예배이고 또 돈을 요구하는 것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홍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의 조각가 한번 만지는데 돈을 요구하고, 죄를 면제받기 위해서 돈을 요구하더라는 것이죠. 루터가 알았던 교회는 이것이 아닌데, 지금 교회는 너무나도 다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이 화려한 대성당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니, 돌아보면 이 건물의 화려함을 향하는 이 열심이 교회를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종교개혁을 맞이하여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종교개혁, 요시야, 히스기야, 또 아니면 더 이사야와 예레미야에서 어떤 하나님 말씀들 다시 묵상해보고,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성전개혁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성전개혁을 살펴보면 성전을 정결하게 한다, 성전을 다시 한번 개혁한다 라고 하는 것은 성전 건물을 향하여서 열심을 갖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성전에서 예배할 그 예배를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고 나서 분노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해초리를 들고 그냥 그렇게 역정을 내셨죠. 불같은 진노를 쏟아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 건물이 형편없기 때문입니까? 사람들이 재물이 약하고 헌금을 조금 드려서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것 때문도 아니고, 너무 과했습니다. 그것에만 더 열심히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찾는 예배, 기도해야 될 집이,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없고 형식만 있고 외식만 있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껍데기만 가득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물론 이제 이 말씀이 성전 대신 예수님의 육체를 다시 한번 죽이게 되는 이 십자가 사건을 염두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어떤 성전 건물 자체도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무너뜨렸을까요? 힘이 없으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중요하였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성전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성전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을 왜곡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껍질을 완전히 부셔뜨렸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성전에 안주했기 때문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가 지금 성전에 있으니까 이게 성전이 있다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아무리 저 적들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는커녕 여전히 뭐예요? 그 우상화시키면서 그러면 삶의 예배는 드리지 않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성전도, 그 솔로몬 성전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끌고 갔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남자를 만나서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어떤 삶일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삶입니다. 삶의 상처와 아픔이 깊게 배인 사람이죠. 사람들의 조롱과 정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 아니 자기가 자기의 삶도 너무나도 저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도 예수님은 천리에 찾아가셨습니다.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근데 그 여인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어디서 해야 된다는 것인가? 어디서 해야 되는가? 우리 조상들은 그 시험산에서 예배한다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엄두도 나지 않고 갈 용기도 나지 않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예배에 관한 진정한 개혁의 말씀입니다. 21절 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영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본다면 장소의 문제가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자인 당사자도 무엇으로 예배드려야 됩니까? 영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진리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아주 중요한 책무죠. 사람들이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뭐죠?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깨트리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먼저 죽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본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요순절 다락방에서 허락하신 이후에 그 뒤로 교회가 태동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교회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 새로운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짓고 예전에 그 성전 아니라 이제는 더 좋은 교회, 더 화려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는 어디든지 상관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들의 교회 가운데, 건물 가운데, 한 장소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핍박을 해서라도 그들을 흩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지하 감옥에 있든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가정이 변화되었고, 그래서 온 로마까지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개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개혁의 신앙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것이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죠.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또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코로나는 계속하여서 변형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되는 언택트 시대를 앞으로 계속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암담한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젠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정말 함께 모여가지고 정말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예배의 모습들을 다시 못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게 뭡니까? 이 마스크 쓰고 이 애들까지 다 해갖고 이게. 그런데요,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의 신앙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고 껍질에 치중했다는 것이죠.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에 갇혀서 그곳에서만 예배 드리는 척하였고 속으로는 바삭바삭 좀 빨리빨리 좀 끝내자. 그래서 그런 예배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닌가.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껍데기로만 예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영이신 하나님이 이곳 건물에 가두어두고 이제 이 건물에다가 예배당 밖을 나가서는 월화 수목 금토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실제로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그런 형편없는 예배, 이 껍질만 가득하는 외식하는 이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 적나라하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죽어가고 있고 우리의 교회가 죽어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딱딱한 껍질을 깨트려서 다시 한번 나오게 하는 지금 이 상황이 아닌가 다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이 깨뜨림 속에 당황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모이라고 해야 될지 모이지 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이자니 위험하고 안 모이자니 영 힘이 안 나고. 여러분들도 이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전처럼 똑같이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 이전의 예배의 모습들을 그대로 다시 이루자, 회귀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하여서 부단히 개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익숙했던 껍질을 깨트려야 합니다. 물론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답은 성경 안에 있고 무엇보다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각 가정에서 그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이 먼저 제자들에게 그리고 리더들에게 갈려주고 그리고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그런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 우리 가운데 익숙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바라는 바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 안에 새로운 다시 한번 개혁, 예배의 개혁을 주께서 원하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드시지만 조그만 힘을 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변화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전 수리를 요시야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었고 회복하는 과정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함께 하라는 것이죠. 예배는 혼자서 변화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혼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도움과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 맺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503주년 종교개혁을 기념하고 멈출 수 없는 우리의 개혁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터인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하시고 또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설 거라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신앙의 껍질에 치중하다가 우리의 신앙이 죽어가고 있고 교회마저도 죽어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먼저 우리가 내 자신이 개혁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들을 제거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하나님 앞에서 더러웠던 것들 생각하면 제거하십시오. 나의 고집과 아집과 못된 습관, 하나님보다 더 앞섰던 모든 것들, 혹시 나의 자녀들일지라도 결단하십시오. 겸손히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개인의 예배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공동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도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이지만 그 예배 중에서 가장 먼저는 첫 번째, 자신이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주님을 진정으로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새벽이시던, 여러분 공간이시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던, 영상으로 예배하시던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껍질을 깨뜨리시고 여러분의 외식들을 다 깨뜨리시고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는, 살아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하나님의 나라로 서게 하시고 주의 교회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보다도 나의 우상과 나의 껍질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가둬두고 외식 앞에서 나의 생명도 나의 삶도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모든 껍질과 우상을 깨트린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교회를, 우리 교회를, 우리 예배를 변화시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며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